오늘 본문에 독특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할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 그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이란 이름의 뜻은 치료하다 그런 뜻이에요. 치료하다. 이름은 참 좋아요. 시몬,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시몬이? 자, 본문에 나타나 있죠. 9절 한 번 더 읽을까요? 9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직업이 하는 일이 평범치 않습니다.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마술을 행하는 마술사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V에 무슨 오락성을 위한 그런 마술사가 아니라 그런 마술사가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요술사라고 할까요? 요술사, 막 요술 부리는 사람, 신기한 일을 막 나타내는 사람, 도사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볼 때 이건 너무 신기하잖아요. 다르잖아요. 그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막 신기한 일이 막 나타나니까 범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시몬은 자기를 어떻게 여기냐면 자칭 큰 자라 여기는. 다르니까 자칭 큰 자. 성도님들, 자기를 크게 여기는 사람은요 사실상 작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크게 여기는 사람 있잖아. 막 허세 부리고 나는 대단해. 이런 사람은요 자아가 작은 사람. 어떤 사람이 진정 큰 사람인 줄 아십니까? 자기를 작게 여기는 사람. 자기를 작게 여기는, 하나님만 크게 여기는 사람. 세상의 모든 가치보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자예요. 그리고 큰 일 행합니다. 그런 사람이 큰 일 행해요. 시몬은 자기를 자칭 큰 자라 막 요술 부리고 맛을 부리니까 나 이런 인간이야 막. 네? 그래서 사람들은 시몬을 어떻게 여기냐면 우리 10절 같이 읽어요. 10절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렇게 인정해요. 이 사람은 큰 사람이다. 시몬이 이러한 대우받고 또 본인도 막 평범치 않으니까 자기를 크게 여기고, 사람들은 이 시몬을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자다. 많은 사람들이 시몬을 따르고 있어요. 자, 이러한 시몬에게 빌립이 나타납니다. 그의 인생에 빌립이 나타나요. 빌립이 나타나서 지금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큰 일을 행하고 있잖아요. 자,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금 시몬이 본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글쎄 자칭 큰 자라 여기는 시몬이 이런 행동을 합니다. 13절도 같이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지금 시몬도 빌립이 하는 일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매료당한 거예요.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자기도 마술을 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큰 영향을 미치는데 빌립은 레벨이 다른 것 같아요. 자기랑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 같아요, 빌립이. 그래서 빌립이 믿어요.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따라다닙니다, 시몬이. 자, 그러면 성도님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몬 지금 신자예요, 아니에요? 신자 맞죠?
믿고 세례받고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녀요. 네? 그러면 진정한 신자 맞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네? 성도님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그리고 믿는다고 하고 열심히 목사님 따라다니고 열심히 교회 활동 참여하고 활동한다고 우리는 진정한 그를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확실히 검증된 건 아니에요. 세례받고 열심히 교회를 하는 거예요. 막 모든 모임 시간에 다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 좋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직분자로 세우거든요. 우리 교회 일꾼이라고. 지금 시몬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한편 이 복된 소식을 예루살렘에게 지금 전해진 거예요. 경산한 거죠. 사마리아에 빌립 지사가 가니까 막 뒤집어졌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런 일들이 났다. 경사났잖아요. 이 복된 소식을 듣고. 근데 빌립은 목회자는 아니잖아요. 목회자 정도의 역량을 가진 평신도지만 목회자가 아니니까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적인 전문가 두 사도를 급파합니다. 두 사도를 급파해. 자,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왜 보냈을까요? 빌립 지사로 충분하지 않나요? 말씀을 받고 믿고 세례받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이 정도면 된 거 아닐까요? 뭐가 부족하다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두 사도를 보냈을까요? 그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성도님들 유심히 보세요. 15절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베드로랑 요한 목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도착해서 지금 무슨 일 해요? 무슨 일을 합니까? 그들을 위하려고 보낸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한다? 성령 받기를 기도한다. 할렐루야. 여기 딱 밑줄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믿었어요. 세례 받았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판단하고 이 목사님이 판단할 때 그것으로 다 된 것은 아니다. 그것으로 다 된 게 아니에요. 성령 받기를 기도해요. 그러니까 모든 목회자들이 중점 두는 한 가지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성령 받기를 기도. 이게 목회예요. 이것에 실패하면 목회 성공이 아니에요. 이게 목회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무엇이 신앙생활이다? 성령 받기를 사모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기도생활이에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가면 뭔가 마음이 평안하고 잘 될 것 같아. 이게 아니에요.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잖아요. 설교 듣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싶을 때 무슨 기도를 하느냐? 같이 합시다. 성령 받기를 기도해야 한다. 이게 기도의 정석이에요. 초점이에요. 기도한다고 다 기도가 아니에요. 제대로 해야 돼. 정확하게. 성령 받기를 기도해. 모든 목회자들이 중점되는 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 지금의 터키 지역 에페소, 거기에 가서 교회 성도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었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날카롭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낯선 거예요. 성령? 김성령은 아는데 성령이 계심도, 에베소 사람들이 김성령은 모르죠. 우리만 알죠. 성령 다가오지 않는데 예수, 말씀, 하나님, 율법 이런 거는 많이 들었는데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냐? 못하였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한테 성령님 얘기하면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적응을 못해요. 그렇다니까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딱 짚는 거 보세요. 목회자들이 가장 중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나 자신, 내가 일단 잘 돼야 되잖아요. 나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선택과 행동이 뭐냐?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건 다 이유가 있겠죠. 같이 해주세요. 성령 받는 것이 복 받는 것이다. 성령님이 그냥 행복이에요. 성령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행복의 존재예요. 행복도 성령님이 만든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들 때 행복이라는 것도 성령님이 만든 거예요. 성령님 안에 다 있어요. 현대백화점 안에 다 있는 것처럼 성령님 안에 다 있어요. 좋은 것들이. 성령님 받는 것이 복 받는 거고요.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 내 영이 살아나는 것. 내 영이 살아나는 것, 세 글자로 거듭남. 성령 받아야 내 영이 거듭나요. 거듭나야 천국 갑니다.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새롭게 살아나야 천국 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성령님을 받아야 내 마음이 천국이 돼요. 돈이 없어도, 성공하지 못해도.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성공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틀린 거예요. 방향이. 성령을 받아야 진정한 신앙생활을 한다니까요. 성령 받지 않으면 종교생활이야. 종교생활. 주일날, 썬데이날 교회 간다, 예배 드린다, 그리고 삶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가요.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신앙생활은 나의 모든 삶에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을 위해서 이렇게 1:1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령 받지 않으면 그냥 교회에 나오고, 또 목사님이 시키는 일 열심히 착실하게 하고, 이런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진짜 예배.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데요. 오늘도 주일날 11시에 대한민국 교회에서 예배가 지금 다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고 있어요. 진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건 그만큼 없다라는 얘기 아닐까요? 신령과 진정이 뭐냐면, 신령은 성령님, 진정은 성령으로 감동된 마음. 성령으로만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은 영이니까. 지금 보여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니까 내 영이 살아나야 내 영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교감하고 교통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
이렇게 교감하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스파크와 포텐이 뭐냐? 감동과 기쁨과 행복과 치유와 회복과 여러 가지 복된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이런 복을 딱 얻어서 나갈 때는 아싸 하고 나가는 거예요. 힘을 얻어서 새롭게. 이렇게 살아가는 게 성도들의 예배 생활이에요. 성령님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빌립이 지금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는데 빌립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진정으로 그들의 영혼을 살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6절 같이 읽어요. 16절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빌립이 또 보고도 했겠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아직 성령의 역사는 없는 것 같아요.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내리신 일이 없으면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의 문제만 해결됐을 뿐이에요. 중풍병자가 낫고 병등자가 치료되고 세례받고 이런 정도의 일만 일어났지 그들의 속사람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진짜 변화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빌립의 활동은 성령 받기 위한 워밍업이에요. 워밍업. 준비 단계, 세팅.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밥상 차린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목사님이 오셔서 하시도록 밥상을 차리고 세팅한 거예요. 빌립이. 그러니까 성도님들, 내가 교회 나와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문제가 해결됐다고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것만 원해. 너무너무 힘든 그 문제만 해결되면 그냥 만사 오케이 할렐루야. 그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됐더라도 성령 받지 못하면 진짜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생활도 여기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받기를 기도하지 않는다면,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상황 문제에 따라서만 기도한다면 속은 절대로 안 바뀐다라는 사실. 언제든지 변심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변질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성도님들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고 내 마음에 정리가 돼, 개념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 성령 받지 않으면 이럴 수 있구나.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을 교회는, 목사님은, 하나님은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목표가 돼야 돼. 목표. 반드시 나는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이것만 기도하세요. 다른 거 기도하지 마세요. 성령 받지 못한 성도들은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 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하면 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자, 그래서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고 17절에 보니까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지금 두 사도가 무슨 액션?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통해서, 안수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성도님들. 늘충만교회는 목사님이 안수를 하더라. 늘충만교회 색깔인가 보구나, 문화구나, 뭔가 스타일이구나. 이게 아니에요. 저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모든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돼요. 모든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늘충만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안수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수한다고 다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어떤 목회자를 통해 임하시냐면 영적인 목사님이에요. 성령님과 교통하는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지, 목회자라고 안수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제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에게 축복하려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하는
하는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성령님이 딱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수하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고 뭐 건강하고 이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사람에게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 되게, 범사가 잘 되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하고. 보세요. 바울도 똑같이 패턴이 똑같아요. 바울도 안수하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저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발자취를 이어가는 거예요. 계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지금 시몬한테 빌립이라는 사람 나타나는 것도 쇼킹한 일인데, 베드로랑 요한이 나타나서 지금 안수하니까 막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또 시몬이 본 거예요. 빌립한테 받은 충격과 달라요. 더 강력한 매력, 감동받고, 인간적으로 감동받고, 이야 대단하다. 그리고 막 흠모하는 거예요. 저거다, 저거야. 발견한 거죠. 소유욕이 생겼어요. 시몬이 저거다, 저걸 가져야겠다. 딱 감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8절은 제가 읽을게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돈을 들여, 19절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해버리네요. 자, 우리 송문사님이 웃으셨어요. 조 목사님도 웃으십니다. 김소희 자매도 웃으시네요. 황당하죠, 성도님들. 황당하지 않습니까? 웃음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히죠. 어이가 없는 거죠. 성령님이 무슨 물건입니까? 돈으로 사게? 그리고 이 성령님은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시몬이 왜 이럴까요? 몰라서? 물론 모르죠. 순수하니까, 철부지니까, 아직 영적으로 철부지. 아니면 시몬이 초신자니까 아직 생짜야, 생짜. 근데 성도님들, 아무리 모른다 해도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저한테 누가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돈을 주면서 저도 성령을 받게 해주세요, 저도 이거 갖고 싶어요. 이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직간접적으로. 성도님들 본 적 있어? 인생에서 돈으로 성령을 살려고 사람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짜라서, 초신자라서, 순수해서,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유가 아니에요. 이런 시몬의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분별력으로, 매의 눈으로 지금 시몬에게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영적인 사람의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성도님들, 영적인 사람들은 보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보여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봐요. 목회자는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다 좋은 것 같지만 아닌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닌 거예요. 베드로 눈에 이게 보이는, 밝게 보이는 거예요. 시몬의 문제, 어떤 문제입니까? 이 시몬의 문제가 성도님들, 인간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의 문제가 뭐죠?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같이 합시다. 가득하고 매여 있다. 사도행전에 언제나 문제 진단 단어가 뭡니까? 가득하다. 아나니아 삽비라 가득하다. 가득하대요.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는 것을 더 근원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마귀의 속성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악독은 마귀의 속성이잖아요. 마귀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모든 인간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요. 이 문제를 교회가 해결하고 성령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으로 해결 안 돼요. 교육으로 안 돼요. 철학으로 안 돼요. 그 어떤 문제도 해결 안 돼요. 영적인 건 영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하고 힘들고 실패한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날의 흑역사가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행동한 거예요. 성도님들, 이렇게 마귀의 속성이 가득하고 마귀의 불의함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고 살아가냐면, 첫 번째 같이 합시다. 물질에 매여 있다. 물질에 다며. 이 세상 물질 만능주의죠. 돈으로 다 해결되고 최고예요. 물질이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 모든 관심사가 물질이에요. 물질 무시할 수 없죠. 돈이 없으면 못 사니까. 자본주의의 사회에 돈이 없으면 말이 안 되죠. 사람들 대화하는 거 다 보세요. 딱 두 가지 얘기예요. 부동산 그리고 돈. 만나서 하는 얘기가 다 돈이에요. 모든 대화의 주제와 관심사가 돈이에요. 마귀가 아는 거예요. 인간에게 돈은 생명이다. 그 예수님한테도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떡덩이는 돈을 의미하거든요. 네? 우리 인간이 돈 좋아하는 걸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마귀한테 사로잡히면 무조건 물질에 사로잡혀요. 성도님들, 물질이 최우선이에요. 최우선. 그리고 물질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물질로 해결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물질로 다 해결. 지금 보세요. 시몬이 돈 주고 성령을 살려고 하잖아요.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물질이 해결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게 더 많아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어요? 인간들이 착각합니다. 돈으로 평안을 살까요? 돈으로 최고의 이태리 침대는 살 수 있지만 평안함을 살 수 없어요. 이태리 침대에서 자면서도 불면증에 빠진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어요? 재벌가들 보세요. 진정 사랑할까요? 정략 결혼 아니에요? 결혼도 비즈니스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더 많아요. 근데 지금 성령을 돈으로 살아요. 성령은 무엇으로 사는 줄 아십니까? 성도님들, 성령님은 무엇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제자들은 무엇으로 얻었어요? 오로지 사모함과 기도.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은사, 복은 무엇으로 얻는다? 기도로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복받게 되어 있어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 그냥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기도할까? 우리 누나는 왜 이렇게 기도할까?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기도할까? 기도가 밥 먹여주냐? 기도가 밥 먹여줘요. 이걸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기도로 모든 걸 다 얻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좀 돈이 없어도 풍요롭죠. 풍성하죠. 든든하죠. 뭔가 꽉 차 있죠. 허하지 않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영혼을 잘되게 하고 물질로 범사가 잘되게 하고. 성도님들, 우리 교회 역사 중에서 최악의 흑역사가 중세시대인 거 아시죠? 엉망진창이니까, 개판이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 거예요. 뒤집어 깐 거예요. 그 당시가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목사직을 돈으로 샀어요. 어떤 사람이 나 성직자 되고 싶다, 돈을 내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로마 카톨릭에서 그냥 성직자로 세워요. 면제부가 뭔지 아세요? 죄를 사해 주는 거잖아요. 면제부도 돈 받고 다 해결해 줬어요. 그 정도로 타락한 게 중세시대 교회였어요. 규모는 엄청나죠. 규모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죠, 성도님들. 그래서 물질의 매인 자는요, 물질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20절 같이 읽어. 20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렇죠? 베드로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인데,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너의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망해요. 그래서 이 돈 때문에 막 고통당하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냥 돈 하고 막 돈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고 막 시달리고, 있으면 조금 마음이 괜찮고 없으면 다운되고 무너지고. 그래서 책을 읽다가 이런 제가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같이 합시다. 그대가 좋아하는 것이 그대를 파멸시킨다. 우리 인간들이 파멸되는 것도 모르고 좋아하죠. 나를 파멸시키는 건데 좋아해.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뭐가 좋은지를 몰라요. 그렇죠? 우리 인간들이 막 유흥 좋아하자. 유흥, 쾌락 좋아하고 나를 다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 술과 담배와 온갖 쾌락과 유흥과 오락과 세상의 방식과 다 나를 파멸시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몰라요. 이 사실을. 두 번째,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귀의 속성이 가득한 자는, 같이 합시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결국 마음이 문제예요. 여기서 다 시작되고 출발하니, 마음이 바르지 못하는 건 마음이 지금 제대로 작동과 기능을 못하는, 고장 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방향 설정을 제대로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같이 읽어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별될 것도 없느니라. 지금 시몬은 막 믿고 세례 받고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베드로는 그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간파했어요.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 성도님들, 마음이 바르지 못할지라도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어떤 욕구가 있죠? 마음에는 관심사가 있잖아요. 관심. 마음이 없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 그 사람에게 마음이 있어. 요새 관심이 생긴 거예요. 관심의 욕구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잘 보세요, 지금 열심히 따라다니고 열심히 저걸 얻어야겠다고 하는데 진짜 속마음은 성령님께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시작. 없어요. 이걸 베드로가 딱 본 거예요. 성령님께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만 관심이 있다? 빌립이 행하고 베드로가 행하는 표적과 능력만 보고 거기에 꽂힌 거예요. 저거다. 왜요? 저게 있으면 지금보다 사람들을 더 끌어모을 수 있겠구나. 저게 있으면, 저 영향력이 있으면 내 사업은 지금보다 몇 배나 번창하고 확장하겠다. 이게 시몬의 속셈이에요. 딱 걸린 거죠, 그냥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시몬은 물질과 성공과 명예에 성령님을 동원한 거예요. 성령님을 이용한 거예요. 성령님을 악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빌립을 추종하고
그 열심을 낸 모든 동기와 목적은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에 의해서 자기의 야망과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그저 알라딘 캠프가 아니죠, 램프의 지니처럼 필요했던 거예요. 이것이 뭐다? 같이 합시다. 이것이 악이다. 이게 악이에요, 성도님들. 선악의 기준과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악이에요.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교회 다니게 해요. 이렇게 기도 생활하게 만들어요. 교묘하죠? 이게 악이에요. 도덕적으로 나쁜 짓 한다고 그게 악이 아니라, 사람한테 나쁜 짓 하고 내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일을 하는 게 악이 아니라, 성령님께 관심이 없고 나 자신을 위해서 성령님이 동원하는 게, 이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따라다니지만 마음에 없어요. 성령님이 없고 성령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성도님들,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성령님을 원하는가? 나는 성령님께 관심이 있는가? 성령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이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성도의 마인드에서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는 걸 심각하게 여기는 성도가 복된 성도예요. 성령님을 사모함이 왜 전처럼 같지 않지?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합시다. 언제나 어디에나 시몬은 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나 시몬은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 9절에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시몬이라는 사람은 언제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고 목사님들 가운데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어쩌면 내 마음에도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도 시몬과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날도 성도님들, 성령님께 관심이 없고 그냥 자신의 욕구와 자신이 영광과 해결만을 위해서 성령님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날에 있죠. 성도님들은 왜 교회 나오십니까?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까?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은 몰라요.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냥 교회 나오면 돼. 그냥.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의 목표가 뭐예요? 교회 부흥 아닙니까? 이 부흥이라는 개념이 이상해져서 커지면 부흥이야. 커지면 무조건 교회 커지고 교인 수 늘고 이게 목회 성공, 이게 목회 성공이에요? 세상 개념 아닙니까? 무슨 교회가 회사인가요? 목회가 무슨 사업인가요? 자영업인가요? 그러니까 이 목표만을 위해서 목회자가 시몬처럼 나도 권능을 얻어야겠다. 내가 설교하면 성도들이 다 뒤집어지고 설교하면 막 은혜 받고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밀려오고 이런 권능을 내가 얻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막 40일 금식 기도하고 막 미친듯이 기도하고 막 배우러 다니고 막 그래요. 네? 이 권능을 얻어서 내가 변화되고 이 권능을 얻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권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내 마음에 시몬이 있는 한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절대로 형통할 수 없어요.
절대로 신앙생활을 멋지게 빛나게 할 수 없어요. 영광 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자, 21절 다시 한번 읽어요. 21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네 마음이 이러니까 성령님께 관심 없고 성령님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는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 분깃이 뭐냐면 복이에요. 복. 성령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고, 성령님은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복을 줘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남의 자식한테 막 잘해줍니까? 자기 자식한테 잘해주지. 반드시 성령님과 내가 행복해지려면, 우리 가정도 모든 게 좋아지려면 성령님과 관계를 맺어요.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 효력을 미치는 거예요. 실효성이 있는 거예요.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성도님들, 그래서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시몬이란 인간이 뭐 그런 인간이구나, 오늘 이렇게 뭔가 하나 정보를 얻어서 가면 안 돼요. 이 문제 어떻게 그냥 놔두면 될까요? 그냥 놔두면 행복이 없다는데 그냥 놔두면 반드시 해결해야 되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신앙 문제는, 영적인 문제는 그렇게 급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나를 위해서 나를 반드시 정리돼야 돼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계속 교회 열심히 나오면 되나요? 교회 열심히 나와야죠. 일단 이건 기본이죠. 기본. 교회에 나와야 기회를 얻는 거예요. 교회는 사정권이에요. 이 사정권에 있어야 기회를 얻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결책을 베드로가 제시합니다. 마지막 22절이에요. 해결책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해결이죠. 자, 해결책은 뭡니까? 나왔죠. 해결책. 너의 이 악함을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다? 주께 기도하는 거. 해결책.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 어렵지 않아요. 무슨 공부해라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회개가 최우선이에요. 회개 없이는, 회개의 어떤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진전이 안 됩니다. 회개 없이 복이 없는 거예요. 회개는 뭘까요? 회개하라 막 이런 소리 하는데, 회개는 뭐예요? 그냥 나의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합시다. 내 마음을 바꾸는 것. 이게 회개예요. 내 마음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회개가 어려운 거예요. 바꾸기 싫거든.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기 싫거든. 그냥 지금처럼 살고 싶거든. 그래서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엄청난 삶의 결과를 만들어요. 우리 인간이 고집이 있고 우리 인간이 기득권이 있어서 내 스타일을 선호하지, 뭔가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 나한테 새로운 것을 제시한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스스로 복을 걷어차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어디로 전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든 내 마음의 방향이 나의 꿈, 나의 목표, 나의 목적, 내가 원하는 것, 나의 로망, 나의 버킷리스트, 이쪽으로 다 갔는데 유턴해서 돌이켜서 같이 합시다. 누구에게로? 시작. 성령님께로. 시작. 성령님께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꾼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마음이 바뀌니까, 기도해야 변화되니까. 어떤 기도? 성령님을 원하고 바라고, 아까 베드로처럼 성령 받기를, 충만하게 받기를 기도해야 돼. 그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마음에 임하잖아요. 마음을 바꾸시잖아요. 그래서 새 사람 되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 못 돼요. 우리는 구제불능이에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어떤 내 환경과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키는 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급선무예요. 왜 그럴까요? 같이 합시다. 내가 불행을 만들고 내가 행복도 만드니까. 불행과 행복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가 불행도 내 선택과 결정이 내 불행을 만들고 내 선택과 결정이 행복도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야죠. 환경 바뀌어봤자 뭐.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기도하면 여기 마지막에 22절에 사하여 주시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죄를 사하여 주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또 같이 해주세요. 내보내다, 쫓아내다. 이게 해결이에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악독한 것들, 내 마음에 매여있는 그 마음을 내보내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모양인 거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내보내고 새로운 마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시몬에게 큰 기회 준 거예요. 시몬은 인생의 최고의 기회를 만난 거예요. 최고의 찬스가 온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죠. 늘충만교회가 성도님들에게 찬스라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라고,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 그 흐름에 계속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중요하죠. 좌우하죠. 자, 시몬의 모습을 볼까요? 시몬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24절 마지막 절 보고 마칠게요. 24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자, 어떻게 보십니까, 성도님들?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자, 회개한 것 같아요? 회개했죠? 회개한 것 같죠? 회개했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애매모호하네. 이 인간이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게 하지. 성도님들, 지금 표면상으로 볼 때 말을 보면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 시몬은 끝끝내 복을 못 받네. 아니에요, 성도님들.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보세요.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성도님들,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아, 그래요. 내가 그런 인간이군요. 자신의 가슴을 치고 자신의 악함 때문에 울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시몬은 자신의 잘못보다 자신이 어떻게 될까봐, 자기가 무슨 문제가 생길까봐, 자기가 쌓아놓은 거 다 잃어버릴까봐 기도 부탁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네가 기도하라. 네가 기도하라. 주께 기도하라. 근데 시몬은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자기는 바꿀 생각은 없고 문제만 안 생기면 된다는 거예요. 문제만. 이게 무슨 회개예요, 이게? 네, 성도님들. 우리 인간의 심리가 이렇게 간사합니다. 성도 쏙쏙 피해가요. 쏙쏙 피해가. 미꾸라지처럼.
정신 못 차렸죠, 성도님? 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몬은요,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시몬이 발견된다면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회개하시고, 회개하는 게 나를 위한 겁니다.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시고 기도하셔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 다른 기도하지 말고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하셔서,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시몬과 같이 주님 따르지 말고, 시몬과 같이 주님 따르지 말고 성령님께 관심을 두고 성령님 붙잡고 성령 충만한 받기를 기도하면서 사도들처럼 주님을 따르시는 새로운 삶, 복된 삶이 성도님들에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00 나오죠?